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앞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없는 자를 불신자라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성경 지식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지. 그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 전부 다 누구 자녀요? 그의 머리가 누구요? 마귀야,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의 자녀가 불신자예요. 아, 나는 마귀 자녀 아니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손주요. 육신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이 마귀 자녀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죄 가운데 삽니다. 방황하며 살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 사망, 저주.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죄짓고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서 방황하며 신음하고 사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이들은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지배받으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산대. 이 세상 뭐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세상 풍속 따라 살아요. 타고난 성품이 타고나기를 착할 수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못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타고난 성품으로 살아요. 타고난 능력으로 살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그가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불교 경전에서도 가르치고 도덕 교과서에도 가르치고 윤리를 배우기도 하면서 배워가요. 그러면서 그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요. 이들 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사람도 많아요. 예술적으로도 대단한데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고 성공했어도 그의 영혼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의 마음엔 참된 평안이 없어. 심령은 항상 공허하고 곤고한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퍼먹고 방황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하게 하고 착한 사람은 착하게 하고 방황하며 해결책을 찾지만 결국 더 큰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주 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들은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이거 정해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죽어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다 죽어. 문제는 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그게 뭐요? 지옥이요,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가요? 불신자, 예수 없는 자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 죽고 보니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했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예? 대단하죠. 금욕적이죠. 율법 준수하죠. 근데 구원 못 받아.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 은혜로 구원 얻어. 이게 뭐요?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 똑같아. 혼은 똑같은데 어느 날 뭐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내 죽은 영이 살아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기쁨이 솟아나고,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거듭나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을 성경은 누구 자녀라 그래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 갓난아기. 우리 하은이도 갓난아기 때가 있지. 지원이도 어느새 그렇게 쏙 커버렸는데 갓난아기 때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가 있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린이가 됐어. 어린아이, 어린이. 그다음 뭐요? 청소년. 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이가 있고 또 청소년 때도 지나고. 이게 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맞아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 태어나긴 했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먹여줘야 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먹여줘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이게 새신자, 새가족, 초신자들의 영적 아기들.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23살까지 교회 다니고 주님 못 만나서, 그러다 어느 날 주님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자에 이르길 원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자라길 원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린아기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져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호시탐탐 양을 늑대가 이리가 삼키려고 막 이러고 노리고 있듯이 선한 목자 되신 주가 함께 하시지만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마귀에게 삼킴 받았어. 마귀에게 점령당해 버려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갓난아기 때 어린이 때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천국을 맛봤는데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는데 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타락해. 누가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속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요? 아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그랬어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시 타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누가 타락시킨다? 마귀가 타락시킨다. 근데 장성한 자들 중에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마귀가 장성한 자들은 잘 못 건드려요. 여기는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로 누굴 공격해? 어린아이, 갓난아기 어린아이. 성경 봐요. 에베소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래. 이유가 뭐예요? 왜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미혹당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신앙생활 1년 했느냐 2년 했느냐 5년 했느냐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어린아이들이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누가 잘 넘어가요? 영적 어린아이들. 어떤 지식에 대한 욕망은 가득하고 뭔가 배우고 싶고 갈급한데 싹 미혹하니까 분별 못하고 확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귀신 역사라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원해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 사람도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베드로후서 3장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리니? 세상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피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얽매이고 지는 자가 있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진다. 예수 믿다 타락한 자처럼 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예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 계속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개가 토했던 거 돌아가서 처먹고 돼지가 더러운 데서 나왔다 다시 돌아가듯이 귀신이,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에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가 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영이 역사한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점점 변화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품이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절제 못하고 인내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이게 다 불신자들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불신자 때 갖고 있던 자기 자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땐 좀 괜찮았는데 은혜 떨어지고 마귀 역사해버리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와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아주 구차하고 더러운 옛사람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가지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고린도 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따라 속하여.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여 육신 생각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특성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교회 봤어요? 싸우는 교회 전 듣기만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데는 아주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주위에서 했지. 대놓고 싸우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만. 서로 시기합니다.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막 서로 장로하고 안수입사하고 파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번에 우리가 밀어줄게, 네가 회장 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당 짓고 교회가 정신없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요. 이해가 갑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영적 어린아이요. 박수 쳐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높아져야 돼. 자기가 드러나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누가 갖는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 16절 영에 속한 자요, 신령한 자요,
아멘이십니까? 영에 속한 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가 뭘 품어요? 아무 일에나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주 정신없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 공작하고 뒤에서 막 이러고 막 정신없습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평생에 귀신에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이것 따라가지 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너희 안에 영적 어린아이 모습이 가득하냐는 거지. 통탄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왜?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면 위험해요. 여기서 광야에서 엎드려도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잖아. 내가 예수 믿고 망했어. 교회 다니고 된 것도 없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교회에 실망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게 코로나 3년 넘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미혹당했다. 속았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이 사람 영적으로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졌으니까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보면 무법한 자 누구요? 하나님 없는 자, 말씀 없는 자, 사악한 자, 세상 사람, 또 믿다 타락한 사람,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여서 미혹에 이끌려가서 굳센 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떠나가서 떨어진 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게 맞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잘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이성으로 납득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이성으로 납득되는 말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방주를 지라고 그러고 홍수로 물러서 이 땅을 심판하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그러고 아들을 번제단의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러고 전부 미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말이야 거기서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요단강 앞에 갖다 놓고 발로 밟으라고 그러고 여리고 돌라고 그러고 전부 이성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게 진리요. 순리로 살지 말고 세상 이치로 살지 말고 논리로 살지 말고 합리가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말이요 자기 생각이 이 생각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감정적으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된대. 이건 내가 말이요 내 뜻과 안 맞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점점 변화돼야 돼요. 감정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의지가 주님께 굴복돼서
주가 나를 다스리고 주인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우리를,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 주님의 경륜과 섭리,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주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전부 다 어린아이니 툭하면 삐지고 골래고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오합지졸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가요? 말씀을 내 생각보다 위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본 것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저버린다. 들은 것 때문에 이미 들은 말씀을 저버린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타락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느냐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이게 성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성화가 아니라 속화가 되고 악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성화돼서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것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누가? 영에 속한 자. 여기는 완전 육신적이에요. 이 세상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니까 그러다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돼.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돼.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본성을 못 이겨요. 여기서 교만해져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떨어져서 망해버리고.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충성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순종과 아멘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 너희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 말이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감사한 건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입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자, 열매 없는 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있는 자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부터 성화돼 가면서 점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방식, 습관과 근성을 벗어버리고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덕의 지식이, 지식의 절제가, 절제의 뭐요 또 인내가, 인내의 경건이, 경건의 형제 우애가, 그리고 사랑, 이 아가페가, 여기는 아가페가 있을 수 없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할렐루야. 그래,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되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노라? 버렸노라. 장성하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안 합니다. 아유, 그런 생각을 해. 부끄러워하죠.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라길 원해요. 아멘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데 더 흡족하길 원한다. 풍성하길 원한다. 많아지길 원한다. 더욱 힘써, 할렐루야, 더욱 힘써 주가 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네 안에서 너를 성화시켜 갈 때 더욱 힘써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라 그 말이요.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만큼 그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만이 올라왔었는데 일로 가니까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떠나가라. 사탄아, 어디 귀신아 역사하고 있어? 주님이 하신 거야.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가 하셨어.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게 섭섭해. 여기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잘 되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할 때 예수의 생각을 말해, 예수의 마음을 말해,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한다. 이 사람이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마귀 역사는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죠.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더욱 힘써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신령한 말씀을 계속 주실 때 겸손하게 갓난아이처럼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으로 주님이 들어온 만큼 나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은 저버리고 헛된 걸 받아들여. 헛된 걸. 옛날 거 받아들이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 받아들이고 자기 상처의 감정에 헛된 것들을 미혹돼서 받아들여. 그걸 움켜쥐고 혼자서 난리가 납니다. 밖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과 고통이 닥쳐올 때 그거 바라보고 맨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우리는 밖의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배하셔야 된다 이 말.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잘 돼도 겸손하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은 그냥 주님과 함께 늘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 그러니 심령이 천국이 되니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은요, 여기서 신앙생활 일로 돌아가면요, 이성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논리로 살아요. 합리로 살아요. 세상 이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 이 귀신에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한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나?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는 결국 미혹당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대? 의사가 상담사가 뭐라 그랬대? 비즈니스 그분이 잘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대? 전문가가 뭐라 그랬대? 그 말을 듣고 마귀가 그 말을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능력 없고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기 시작하네.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만 해야 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12명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 이 땅 다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었다.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 이 생각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계속 시종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붙잡아. 뭘로? 보는 거, 견고한 성벽, 그들의 많은 무기, 네피림 우선 거인들의 대단한 거, 그거 보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낙심과 좌절이 나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돼. 그러면 점점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다가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라 이 말이야. 네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생명이 평안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요. 또 믿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막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또 어느 날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속았다가 또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청소년 캠프 갔더니 또 청년 캠프 갔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은혜 받고 막 그러다 또 교회 와가지고 작정 기도하니까 막 더 큰 은혜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다가 어느 날 또 무법한자가 미혹해가지고 또 한순간에 추락했다가 막 여기서 또 그만 있다가 막 지옥으로 갈 것 같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고 환경으로 찾아와서 또다시 여기서 또 주님 바라 의지했더니 은혜 받고 막 팍 올라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 침 튄다. 오늘 이렇게 침 많이 튀나. 근데 감사한 게 뭐요? 요런 날이 있다는 거야. 은혜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매주 여기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속았다가 또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성화가 되게 하시니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소리를 안 지르기 시작해요. 집어 던지질 않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김욱동 집사님도 많이 성화됐죠? 예? 왜 웃는 게 또 그래?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가정 안에서 제일 다 드러나니까. 최상욱 집사님도 많이 성화됐죠? 예. 그래야 처음부터 쫙 잘 가면 좋은데 우린 다 부족해요.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다. 이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았으면 주님 내가 그때 어찌 됐겠습니까? 주가 날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 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날 찾아오셨네. 가난한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여기서도 가난했고 지나다가 때로는 심령이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주가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이 영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내 혼을 바꿔버리고 할렐루야.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성화시켜 가니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주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부르심대로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쓰임받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사명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다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하시니 이것도 은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너희가 다시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은혜 중에 은혜가 평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충격받은 만큼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변화되고, 순종한 만큼 변화되고, 점점 더 예수 닮아가니 그의 심령이,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많은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주 말씀 순종하며 갑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에,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을 가진 그가 주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이 은혜 입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와 있든 말씀이 들려질 때 여기서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못한 것이 있거든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닮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공격하는데 3장 6절 이하에 보면 3장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누가 흔들어요?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어. 요놈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일을 저질렀어요. 요놈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환난 핍박이 있지만, 수많은 미혹이 있지만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아갔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어요. 어제 후서까지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 너희 믿음이 뭐하고? 자라고. 따라합시다. 자라고.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시작. 에? 자라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라야 정상이요.
자랑할 것도 없어. 당연한 거고 은혜라 이 말이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져. 믿음이 더 충만해져.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날 찾아오셨네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이 절 찾아와 주셔서 제 영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지나며 때로는 지치고 고날 때,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시험하는 자의 공격을 받을 때 주님 그때도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사랑에 매여 주만 사랑하며 장성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날 찾아오셔 내 마음 열어 보일 때 상처난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보게 하시네. 주님은 날 찾아오셔 가난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바꿔주셔. 이제 나 이제 쉬어내 너니까 날 수많은 어려움이 내게 와도 나 두렵지는 않아. 나 이제 알아요. 나를 버려 나를 주님 내게 했어요. 지금 내게 믿고 계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날 새롭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천국까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부인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한 회개, 온전한 순종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주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여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상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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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양선하게 하여 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내 혼이 저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면서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새로워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각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힘으로 사망 권세를 파괴하게 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세워져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자 귀신아, 너 육신의 생각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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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갖고 들어온 질병 가지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몸의 불치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난치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고질병, 식이병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의 병, 정신병, 우울한 거, 혼란스러운 거,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심령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닮은 자,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원하실 때마다 주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